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에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바백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규모가 수백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이다 보니 무작정 출발하여 행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질서정연하게 행진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또 명령하셨는데 먼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고 이어서 각 지파의 위치와 또 행진할 순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행진 대열의 모습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행진의 선두에 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민족의 행진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지요.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모든 대열의 선두에는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나아갔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이 33절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 어떤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냐면 모세와 모세의 처남인 호밥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입장에서는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호밥이 그들과 함께 가주는 것이 큰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우리와 동행하자고 계속해서 권유합니다. 성경에는 호밥이 거절하는 장면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호밥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호밥의 동행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이 호밥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호밥만 의지하고 호밥만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든 대열의 선두에 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고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때론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사람이나 또 도움의 요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이끌거나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의지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제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들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대열 가장 앞에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거두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의 선두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열의 요소마다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물을 메고 행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원활하게 성막이 설치되고 또 성물이 그 안에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대열의 중점 사항은 무엇이냐? 성막이 원활하게 설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행진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어서 21절 말씀입니다.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시간차를 두고 미리 도착한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성물이 도착하여서 지체 없이 성막에 자리 잡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즉 레위인들을 요소에 배치하심으로 원활하게 그리고 시간에 지체 없이 성막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한복판에 그 중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막 설치를 원활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한 복판에 있었다라는 것은 예배가 그 모든 여정의 중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바쁘게 걸어가는 와중에도 또 그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예배를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실 테고, 또 때론 일주일이, 한 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피곤한 삶을, 바쁜 삶을 살아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바쁘고 정신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는 예배가 우리 이 바쁘고 정신없는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의 일상을 구상해 보시는 것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하는 가운데 원활하게 성막을 설치하여 예배가 그 중심에 놓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내 삶의 구심점은 무엇이 구성하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내 삶의 중심에 놓는 그러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너의 하늘을 보아라는 시입니다. 이제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내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내가 가야만 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내가 꽃 피워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내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이 박노해 시인은 앞이 안 보일 때마다 하늘을 보아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하늘처럼 생각하고 또 우리를 하늘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간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모든 걸음걸음에 예배로 중심을 잡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